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수다방,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보시면 대원해 아실 겁니다. 벌써 저쪽에서 웃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어요? 다윗과 요나단 TV에서 가장 유명한 자, 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찬양 사역자 이현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현우 전사님. 네. 우리 시편과 찬양에는 늘 나오는 반가운 얼굴인데.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실까? 우리 다윗과 TV 애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편과 찬양에서는 구체적인 소개가 그렇죠. 없으니까 저분은 누굴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현우 전사님, 자, 어떻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CCM 보컬 그룹 라스트라는 팀으로도 같이 라스트. 네, 이제 저희 목사님 두 분과 저까지 해서 남자 세 명이서 이제 어허. 보컬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목사와 전도사. 네, 맞습니다. 저는 전도사고요. 다른 둘은 목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남자 세 명의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는 그 라스트. 네, 또 우리 네. 다윗과 요나단 선배님들처럼 네네. 이쁜 화음과 이런 것들을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이쁜 있고요. 화음은 아닌 것 같은데. 멋있는 그냥 화음이요. 파워풀하던데. 막 무대를 휘젓고. 등치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두 분이 그러니까 두 형제가. 네, 맞습니다. 두 형제잖아요, 거기. 맞아요. 그죠? 다른 두 명이 친형제예요. 친형제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이 자꾸 빠져요. 친형제 사이에 있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이는 툭탁대니까. 뭐 그죠? 너무 사이가 좋은 형제지만 네, 형제란 어쩔 수 없어요. 네, 형제란 네,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 이현우라는 이름으로 솔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팀 사역을 제가 한 지는 사실 7년 정도 됐는데요. 7년, 라스트로. 네, 저희 라스트라는 팀은 이제 올해로 횟수로 한 15년, 16년 차 된 팀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솔로로 먼저 사역을 하다가 아하. 근데 이제 저희 팀이 만들어질 때부터 형들과는 이제 동역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멤버 중에 양진규 사역자님이 태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시면서 이제 멤버 교체가 한번 이루어졌어야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생각났던 게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랑 같이 해줄 수 있겠니? 해서 마치 그때 딱 첫 싱글 앨범을 낸 지 1개월 만에 개인 이름으로. 이현우란 이름으로 냈는데. 네, 냈는데 이제 앨범을 1000장이나 뽑아놨는데 한 달도 사역을 못했는데 세상에. 형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형 좋지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박스를 제 방 한 칸에 고이 쌓아놓고 네, 라스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쌓여 있어요? 네. 둘 곳이 없어서요. 네. 네, 이제 문 밖에 내놓을까. 네. 우리 이현우 전사님이 참 쾌활해요. 쾌활하고 참 성격 좋고 찬양도 저한테 참 잘 맞춰주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이렇게 겪어보잖아요. 너무 참 좋아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늘 동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쭉 가겠습니다. 갖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현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라스트는 있었군요. 그러면 네, 라스트가 2007년도에 이제 처음 앨범을 낸 팀이고요. 트리오, 남성 트리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3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초창기 멤버 중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강인구 목사님이 군대를 바로 갔어요. 앨범을 내자마자. 그러다 또 듀엣이 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듀엣이 되면 안 돼서 이제 3명이서 앨범을 냈으니까 그때 이제 다른 멤버 한 분이 또 있었구나. 이제 조인이 됐어요. 그게 2007년도에.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넷이서 사실 처음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초창기에 넷이 하다가 저희 우역절이 좀 있는데요. 네, 그 우리 리더였던 이힐라 선교사님이 캐나다로 선교를 가시고 그분이 리더였어요? 네, 그 이제 새로 오신 형님이 가장 큰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팀 곡들 작곡도 정말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시고 캐나다로 선교를 하러 나가시고 이제 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양진규 선교사님이 또 태국으로 선교를 나가시고 하면서 이제 그 형제만 남아가지고. 그 친형제 때문에 나간 게 아닌가. 형제가 내쫓았네 그러면.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전도사님이 네. 못 오실 때 네네. 우리 큰형님이 맞아요. 네. 그분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네, 덩치가 그냥 와. 둘 다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주인공이시고 연예인이고 양쪽에 보디가드가 있는. 비주얼적으로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아니 사실 이게 초반에 근데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멤버들이 다 등치가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원래 캐나다 가신 분도 덩치가 있으시고, 오호. 그 이제 태국 가신 분도 좀 마르긴 하셨지만 키도 있으시고 좀 얄쌀하셔가지고 비슷했는데 제가 좀 왜소하다 보니까. 그러네. 특히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살이 지금보다 10kg가 더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사이에 있으면 제가 엄청 작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게 그림이 안 맞다. 네, 라스트가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데 잘 어울릴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7년 이상 활동했던 팀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 들어왔을 때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너무 잘 어울린다. 워낙 친화적이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니까 눈물이 갑자기 이 7년 일 했던 팀에 새로 들어가서 그 쉽지 않죠. 팀에 이제 그걸 이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게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급한 상황이라 저를 바로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캠프 사역과 해외 사역들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해야만 하는 콘티들이 이제 1시간, 1시간 반 콘티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춰야 저는 모든 게 다 새 곡들인데 그렇지. 이거를 그래서 진짜 거의 한 달에 30곡씩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고 반년 동안 거의 한 100곡 이상을 제가 그러니까 형들도 너무 고마운 거죠.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다 외우고 제 자랑이긴 한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형들은 그냥 제쳐놓고 또 여기가 좁아. 네. 형들 오면 그지? 아유, 넓어도 제가 안 데리고 다닙니다. 요즘은 넓어도 저 혼자 다니려고. 그래서 오늘 이 현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또 이어갈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요. 먼저 우리 첫 곡을 한번 듣고 네. 이현우 전사님이 어떻게 노래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 맨날 우리 예배 때 뒤에 그냥 이쁘게 화음 넣어주는 모습이라. 자, 첫 곡을 어떤 노래로 들을까요? 제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있었던 곡 중에요. 그 주님의 손길이라는 주님의 곡이 있었는데 이제 어. 가사처럼 이제 우리를 향해 항상 펼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앨범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21살 때부터 이제 예배 인도자로 시작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바쳐야겠다. 이러면서 정말 열성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며 막 가리지 않고 다 봉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청년 시절이 다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모두 봉사였어요. 교회도 그렇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그냥 다 봉사로 그렇죠, 채우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제 앨범에 대한 이제 비전과 소망이 있어서 제 앨범을 계속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하다가 이 첫 앨범이 나왔던 게 제가 사역을 한 지 7년 차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7년 동안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맞는 길인가? 정말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그 생활이 가능할까? 이것도 맞습니다. 고민되고. 사실 이제 봉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제가 뭐 알바를 안 해본 게 없고 사역을 하면서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 큰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 6년 정도 뒤에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애들이 야, 모이자. 그래서 모였는데 그 친구들은 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되게 늦게 왔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BMW를 이렇게 하다 붕 끌고 오는 거예요. 26살. 이제 그때 왔는데 야, 저 차가 근데 걔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이러는 거여서 잘 지냈지. 근데 너 요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 찬양 사역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찬양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툭 던지는 말이 먹고는 살만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비수가 한 차례 꽂히면서 내가 앨범 하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청년 때의 고민과 같이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좀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좀 회의감도 좀 많이 들면서 그때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앨범이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같이 밴드를 하던 저희 동료들이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썼던 곡을 들어보더니 야, 이 곡 너 찬양으로 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주면서 자기들이 세션 녹음부터 레코딩에 편곡, 믹싱 엔지니어까지 본인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 뭐 저는 뭐 노가다 다니면서 일했던 때라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앨범이 고민을 그렇게 하고 준비할 때는 안 되던 게 갑자기 주변에 손길들로 막 촥촥촥촥 이루어지다 한 달 안에 이게
막 완성이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시간이 있구나. 이걸 정말 많이 깨달았던 첫 앨범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정말 뜻깊은 시간인데 이 앨범을 내고 나서 한 달 만에 제가 그 라스트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곡을 집에 쌓여 있는. 네, 이 곡을 한 번도 라이브를 해보지 못하고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손길. 네. 예, 먼저 청해 듣고 또 얘기를 나눠가죠. 삶이 지치고 힘이 드나요 나의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여 모두 내려놓고 싶나요 나의 주위에 아무도 없고 누구도 하나 손 내밀지 않아 주저앉고 싶나요 아 외롭고 쓸쓸해 힘을 내요 어디선가 들리지 않나요 고개를 들어 둘러봐요 많은 사람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당신을 향한 많은 손 중에 가장 빛나고 따뜻한 주님의 그 손길 고개를 들어 둘러봐요 많은 사람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당신을 향한 많은 손 중에 가장 빛나고 따뜻한 주님의 그 손길 그 사랑을 느껴볼래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랑을 느껴요 네, 이현우 전사님의 주님의 손길 솔로곡. 와, 우리 노래 중에 네. 사랑의 손길이 있어. 모르지? 알죠 알아요? 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손길 그래서 네. 어떻게 비슷하지 않을까. 전혀 다르라. 비슷하면 정말 큰일 나죠 세대가 3, 40년이 지나니까. 그래, 참 좋네요. 아, 아깝다. 지금부터 열심히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 형들 몰래 아니 대놓고 이제 대놓고 네, 형 이제 나 갔다 올게 형들이 막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덩치가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축복해주고 사실 이제 형들도
초반에 정말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그랬겠지. 네, 앨범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 도와줬다는 것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서 지금도 뭐 제가 사역 혼자 있다고 하면 잘 갔다 오고 축복해주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저 대신 해주기도 하고 어허.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원래는 혼자 찬양을 하고 노래했던 게 익숙했는데 네. 아 이게 라스트를 7년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지. 네, 무대 위에 3명이 항상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가지고 네. 아 가끔 혼자 무대 서면 이렇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둘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죽겠더라고. 이 한 곡 완곡하는 것도 너무 낯설고 그래서 이제 아, 형들이 많이 빈자리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늘 둘이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끔 둘이 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막 화음이 같이 들려오고. 그 화성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집회는 우리 유튜브는 또 같이 하지만 대부분의 집회는 둘이 같이 환경이 잘 안 돼서 네. 혼자 가잖아요. 그럼 둘이 하고 난 다음에 혼자 갔을 때는 진짜 힘들어. 허전하시고 또 그 마음 충분히. 거긴 또 셋이잖아. 맞아요. 거기다가 둘은 덩치가 크잖아. 그렇죠. 형들한테 다 맡기면 되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면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말은 그런 거 네, 같아요. 제가 제일 열심히 제가 움직이는 한번 우리 네. 집회 현장에서 한번 맞아요. 부산인가? 네네네. 와 뒤에서 우리 다른 출연자들은 막 춤추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아주 파워풀하게 너무 열창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노래는 또 혼자 조용히. 네네. 혼자서 하면 또 이런 분위기가 편할지도 몰라. 사실 제가 솔로 활동을 하고 할 때는 이제 좋아하던 곡들이 그 어떤 한국적인 발라드 같은 곡이나 잔잔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이나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하는 그런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밴드를 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는 이제 라스트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워풀한 굉장히 파워풀한 보컬곡이라든지 아니면 댄스곡 막 EDM 이런 곡들을 막 청소년 집회를 가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심지어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원래 계시던 저하고 체인지가 되신 분이 랩을 하시던 분이라 랩도 해야 되는 거야. 랩을 외워달라.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다. 오자마자 랩을 외우고 랩을 하고.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저 노래만 하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팀에 끼어 들어가면 그쵸, 맞춰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아, 재밌어요? 네,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에너지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욕심들이 계속 생겨서, 혼자 할 때는 사실 엄두가 안 나니까, 시도해서 해볼 생각을 못 했던 걸, 이제 팀으로 해볼 하다 수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이제 같이 멤버로 있는 강원고 목사님이 추진력이 엄청나요. 막 갑자기 뭐가 확 꽂히면 하자. 이래버리면 일단 진행이 막 되니까 그럼 또 이제 같이 그걸 하다 보면 또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팀으로서의 시너지도 있고 그러는 와중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곡들은 이제 혼자 곡을 쓰면서 이제 혼자 또 앨범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라스트를 하면서도 싱글곡들을 조금씩 냈었거든요. 좋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로 또 같이 개념이 요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 때는 네네. 다이과 연호단이면 다이과 그쵸. 연호단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다이과 연호단 하면서 몰래 가서 솔로 음반을 내고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아, 네. 몰래. 옛날에는 둘이 이제 그거 갖고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속에 이제 앙금이 속상하죠, 또.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다시 돌아오기가 좀 또 예. 민망한. 아니 뭐 돌아온 거 아니라 같이 하면서 혼자 낸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뭘 기획해서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40년 동안 아마 전 세계 유일한 팀일걸? 네. 40년 동안 멤버가 바뀌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진짜 하는 어떻게 거는 잘하신 전 세계 것 같아요. 처음일 텐데 이게 가능했던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아니야 난 싫어 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런 생각 없이 내가 뭘 하자 그러면 늘 따라와 줬어요. 아 그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기획했던 게 아니라 우리 1집 음반을 만들었던 기획사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네. 회사의 실장이 네.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음반을 만들었던 거야.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밀로 해가지고 결국은 들킬 일인데 미리 얘기했으면 저도 처음에는 조금 고민했겠지만 그래 해봐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전 목사님이 개인 앨범 모르고 그냥 솔로 이렇게 해서 낸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는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우리 기획사에서는 이거는 다이과 연호단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쵸. 이거는 전태식 혼자서 한 거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다이과 연호단 전태식으로 좀 쓰게 해달라. 이게 기획사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획사끼리 싸움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줄 알고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렇지, 막 모르고 기도하기도 계셨는데. 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근데 옛날엔 좀 그랬어요. 이 팀이 아무래도 2명, 3명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네. 참 사소한 걸로도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깨지고 갈라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15년 뭐 이상 알고 지낸 사이지만 그래도 또 지킬 건 지켜줘가면서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게 팀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가족 같더라도 지킬 것들은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뭐 솔로 앨범을 하든 이런 것들 어쨌든 투명하게 서로 양해도 구할 것들은 서로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해가다 보니까 서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투더라도 금방 또 풀어서 말해서 해소하고 또 형제는 싸우기도 잘하지만 푸는 것도 잘. 푸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한 10분 뒤면 금방 또 해서 그럴 거면 싸우질 말지. 또 제가 그럴 거면 그래 요즘은 뭐 걸그룹이나 뭐 이런 아이돌 그룹도 같이 하면서도 또 개인 활동들도 하고 네. 이러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요즘 그래서 그 유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팀을 하면서 유닛으로 활동을 하는 뭐 이현우가 따로 활동하는 게 오히려 이 라스트에 홍보가 도움이 된다든지 되고. 이런 그렇지.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다양한 음악들을 펼쳐가면서 우리 멤버들끼리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래요. 자 라스트의 노래는 지금 할 수 없어 그지? 셋이서 해야 되니까 혼자 하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또 한 곡의 네네. 이현우 전사님의 솔로곡 네. 이번에 어떤 곡을 할까요? 그 흉터라는 곡이 있습니다. 흉터. 네. 제목이 좀 제목이 특이하다. 섬뜩하긴 한데요. 이 흉터라는 곡이 저희 라스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썼던 곡인데요. 아 본인이 작사 작곡. 네, 제가 보통 제 곡들은 제가 작사 작곡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네, 주변에 인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네. 전공을 음악 전공을 뭘 실용음악 보컬 전공했어요. 보컬 전공 작곡이 네, 아니고 네, 원래 노래만 계속 부르다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무대 위에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 고백이 아닌 얘기들로 이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하고 내 얘기처럼 얘기한다는 게 뭔가 다른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허. 그래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내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해서 사실 제가 곡을 잘 못 써요. 왜냐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 작곡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그 명곡들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한데. 나는 작곡을 하지만 내가 작곡한 노래는 히트가 안 돼. 아닙니다. 저처럼 알게 모르게 몰래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저는 이제 40년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노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노래가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를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고백이 네. 내 고백이 되는 삶의 경험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거구나. 예. 근데 전사님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 작곡한 노래를 부르면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른 사람 곡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요즘 감동을 좀 이렇게 있는 곡도 하나 있다가 한 그래. 곡을 함께 나누고 지금 일단 흉터는 어떤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람에서 상처는 회복이 되셨지만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흉터는 남아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살아났노라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사실 이 얘기가 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태어나면서 심장이 좀 안 좋은 아기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심장 수술을 받고 어릴 때 항상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치료를 받던 몸이 약한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 점점 자존감이 낮은 그런 아이로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피해 의식도 있고 그러면서 집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흉터였구나 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이 찬양을 내가 이제 내 고백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곡을 했던 작곡을 했던 곡인데 사실 이 곡을 그래서
쓰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막 너무 뭐 하나님께 막 많은 걸 드리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 곡으로 원래 하고 싶었어요. 형들하고 같이 정말 힘을 다 해가지고 막 파워풀하게 막 그래서 썼는데 형들이 듣자마자 야, 근데 이건 네 노래 같은데? 그래서 네가 해가지고 정말 있는 힘을 다 줘가지고 썼던 곡인데 제 솔로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제 찬양으로 네, 발매를 했던 곡입니다. 이제 흉터를 드릴 텐데 어쩌면 이제 음악 스타일이 우리 지금 주 애청자들이 네. 40대, 50대, 60대, 막 70대, 80대 이렇게 되니까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이현우 전사님 동일한 세대 문화로 노래하는 사역자들도 이 노래 속에 이런 간증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흉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은 말했지 평안을 주노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르다고 두려움과 걱정뿐인 어리석은 나를 향해 다시 돌아오신다 말씀하셨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두 손과 그 두 발에 큰 못을 박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들 아니 나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네. 못 박힌 상처는 아무로도 내 안에 흉터로 자리 잡아 그분이 가신 길 알려주는 지침이 되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음으로 새롭게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두 손과 그 두 발에 큰 못을 박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들 아니 나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네. 못 박힌 상처는 아무로도 내 안에 흉터로 자리 잡아 그분이 가신 길 알려주는 지침이 되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음으로 새롭게 하시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내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 육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으며 사는 것이니 못 박힌 상처는 아무로도 내 안에 흉터로 자리 잡아 그분이 가신 길
지침이 되어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죽음으로 새롭게 하시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네. 굉장히 진지하네. 네. 네, 처절한 느낌도 좀 있고. 이 곡을 하기 전에 항상 저도 많이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곡의 메시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곡이 워낙 힘들어서 힘들긴 하고. 많은 고비가 그래서 이 곡은 특송 때만 하는 네, 앞에 한 두세 곡 부르고 나면 부를 수 없는 곡이어서요. 근데 라이브 때는 네. 또 삑사리가 나도 우리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도 은혜로.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전태식 목사님도 네. 특징이 정말 죽여. 그 느낌이 아, 네, 감성이. 네, 막 폭발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삑사리가 나고 뭐 최근에 같이 집회할 때는 목이 완전히 쉬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울더라고. 네. 정말 그 현장에서는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 같은 걸 다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는 그걸 다 잊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일단 이런 곡들을 쓰면서 요즘 그래서 항상 곡을 쓸 때마다 고민이 참 많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년부터 청년, 우리 어른 성도님들까지 같이 정말 계시니까. 다양한 세대가 계시는데 어쨌든 이 메시지와 복음은 하나인데 우리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복음인데 이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까지 함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곡이 어떤 곡일까라는 고민이 항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작곡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음반이 계속 이게 쌓여지면 음악적인 변화도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1집, 2집은 우리 다윗강라단의 이미지로 굳었어. 근데 3집을 나는 이제 그 분위기로 가고 싶은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가 아, 형들 분위기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한번 프로듀싱을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매니아들이 있어. 네. 그 3집 음반에 매니아들이 있는데 1, 2집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4집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함춘호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가스펠에 들어와서 우리 음악을 해줬고 음악적인 발전은 무지 좋았는데 여전히 우리 다윗강라단 1, 2집을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아요. 그리고 5집에 이제 그때 음악이 레게라는 음악이 유행이 되면서 레게 분위기로 한 곡을 함춘호 씨가 만들어줬어. 근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레게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청소년 집회에 그때는 이제 아직 저도 30대 후반 뭐 이래서 청소년 집회에 불러주기도 하고 채플 정말 어려운 미션 스쿨의 채플 최고 난이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레게니까 이걸 부르면 얘들이 좋아해 주겠다 하고 불렀는데 더 떠들어.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 들리지 않는 게 근데 내 감성으로 그냥 통기타 하나 잡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더니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나는 내 색깔로 가야겠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가면 그게 세대를 초월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 진짜 다양한 세대들이 올 것 같아. 저는 뭐 아예 그냥 장년들을 위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고민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나다운 거 그걸 하면 공감이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가장 나다운 곡을 누군가가 써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가장 나다운 곡은 내가 써야지. 그래요. 자, 이번에는 그 다른 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곡을 한번
제 곡을 하나 더 들려드리고 마지막 곡을 커버곡으로 해드리면 그래요? 어떨까요? 좋아요. 네. 뭐 이번 곡이 이런 고민들을 겪으면서 제가 좀 더 힘을 빼려고 썼던 곡이거든요. 아까는 힘을 줬고. 네, 아까는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특송만 할 수 있는 곡이 돼버렸는데 이번 곡은 참 제 편안하게. 신앙과 사역을 하면서의 고민들과 같이 만들어졌던 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곡인데요. 하나님 나라. 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첫 수업 때 OT 때 이제 신대원이니까 다들 뭐 전도사님이시고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오시더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네. 근데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지? 라는 고민이 그 학기 내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첫 물음이.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희 신앙생활과 저의 사역은 저의 열정과 열심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든지 참고 내달려야 하는 그런 정말 열심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소진이 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작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딱 이 마지막 메시지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으니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계속 하고 있던 고민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난 딱 그 순간부터 내가 있었던 이곳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저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그냥 내달려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곡을 이제 하나하나 써갔는데요. 그래서 이번 곡은 좀 더 그냥 어쿠스틱 기타 소리도 들리고 이제 스트링 소리도 뒤에 들리면서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곡은 한번 해봤습니다. 기대가 된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 이런데 또 듣기 힘드시면 어떡하죠? 이 곡도? 근데 사실 이런 곡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들으면 새로워요. 네, 그냥 들으면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참 내용이 좋네요. 우리 이 노래를 듣는 분들이 전사님의 그 고민처럼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뭐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일까 나의 믿음만큼 나의 희생만큼 크게 보상받는 곳일까 이 땅의 아픔도 그저 참고 견뎌내다 보면 갈 수 있을까 아직 감이 오질 않는 그곳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통치하시는 나라 여기저기 찾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곳 주님이 정말 주시려던 것 구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곳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짐도 모두 포기하고 비워내면 갈 수 있을까? 주님 내게 주신다던 그곳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통치하시는 나라. 여기저기 찾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곳, 주님이 정말 주시려던 것, 구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곳,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참 평안의 나라. 전국은 밭에 감춰진 보석과 같이 아무나 쉽게 찾지 못하지. 예수를 만나 그 보석 찾게 된다면 진짜 천국을 보게 될 거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여기가 바로 내 하나님 나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참 평안의 나라, 이곳이 바로 내 하나님 나라. 네, 이현우 전사님의 하나님 나라 함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좋은 해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랐고, 그럼 주일학교 때부터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예수님을 믿던 분이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셨는데 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는 그래도 가시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두 분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는데 이제 모태 신앙이었죠.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다닌 경우가 그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가고, 그냥 교회는 뭐 그래도 성격이 또 제가 막 반항적이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일단 교회는 갔다가 어딜 가야 되고, 그래서 늘 그냥 항상 교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고민을 해보면. 하지만 교회에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생활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쳐가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이제 제 삶이 또 180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또 이제 방전으로 되는 경험도 하면서, 네,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이 신앙도 이 사역도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팀 사역이 라스트가 그게 이제 뜻이 네. 있죠. 우리가 네네. 라스트 그러면 마지막이란 뜻인데. 맞아요. 이게 중의적 표현인데요. 라스트, 그 마지막, 그리고 그 LAST 단어를 따라 놓고 보면 라이트 앤드 솔트, 여기서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는 뜻을 담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올 여름에 네. 엄청나게 뛰어다녔죠? 네, 이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서 예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못했잖아요. 네, 오랜 그냥 시간 캠프 수련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회를 잘할 수 있을까 보다 오랜만에 만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설렘과 또 이제 여러 가지들에 갑자기 오랜만에 이것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캠프를 이제 갔는데 긴장이 되고, 사실 캠프지기 분들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지금 또 이제 재확진
가신 소식이 있으셨던 찰나라 어떤 캠프들은 또 막 취소 연락도 오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2년 만에 캠프라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은 캠프들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 정말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느낀 건 이렇게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정말 뜨겁고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쁜 면만 보고 위기다 그럴 게 아니라 좋은 면을 보고 더 부각시키고 더 밀어주고 사실 다음 세대는 그냥 투자예요, 투자. 예, 우리 자녀들에게 막 교육 투자하고 뭐 하듯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저도 뭐 대부분 이제 주일학교 사역, 청소년 사역 이렇게 하잖아요. 신학 공부하면서. 예산 깎는 부서로 이렇게 있는 게 좀 속상했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고 우리 전사님 앞으로 특별한 어떤 사역 계획이나 우리 나눠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사역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팀 사역도 어느덧 이제 8년 이제 제가 합류한 지 8년이 지났고 그러면서 솔로 사역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제가 이제 신대원 MDV를 이제 올해 졸업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교회 사역을 같이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역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딱 올해인 것 같아요. 목회냐? 네, 사실 목회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좀 많이 있었어요. 또 신학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MDB를 한 거고 그러면서도 또 이 찬양이라는 자리를 놓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팀 사역 그리고 저 이제 솔로 사역 그리고 이제 목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되고 또 지치지 않도록 제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또 열심히 일하느라고 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아내랑 이제 신혼 아직 신혼이라서요. 둘만 있습니다. 아 그래 아직 네, 둘이 살고 자녀들은 있습니다. 없고 네네네. 그래요. 그래도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 우리 뭐 예배 영상 찍을 때 보면 와서 우리가 충분히 삶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 와서 오자마자 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녹화 끝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가기 바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MT를 한번 하긴 했는데 네네. 그때도 얘기보다는 게임 하느라고 열정적이었죠. 어떤 자매님이 열정적인 분이 계셔서 게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앞으로 좋은 교제가 있길 바라고 우리 현우 전사님의 그 밝은 모습, 아름다운 찬양 통해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그 제목 우리도 같이 놓고 기도할게요.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 곡이 아닌 다른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내가 남의 노래를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곡이 진짜 내 삶이 돼야 하지 않나. 심지어 강단에 서는 사람이라면 그 위에서 하는 말들이 거짓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이제 저도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찬양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아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네. 좋죠. 사실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뭐 이스라엘도 가보지 못했고, 네, 뭐 어디 흔한 뭐 여기 몽골이나 뭐 이런 곳에 광야도 아직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전혀? 네, 아직 너무 편한 외국만 갔다 와서, 네, 민망하지만, 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참 삶의 메마른 부분, 어려운 부분을 광야로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지금 누구나 그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계실 텐데 광야라는 단어를 제가 우연히 히브리어로 듣게 됐어요. 근데 미드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을 들었는데 히브리어 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앞에 붙게 되면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있는 곳, 있는 장소라는 뜻이래요. 그 미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래요. 오. 그럼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장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정말 한편의 설교를 제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광야라는 곳이
옆을 돌아보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서야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많은 곳에서 이제 그러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 네. 이 노래도 그런 스토리지만 처음에는 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 노력을 해보죠. 네. 근데 모든 게 막히면 남아있는 거는 정말 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 예. 아멘. 그래요. 아, 오늘 궁금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이 어떤지 오늘 귀한 만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동력 기대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윗가나단의 찬양 수다방 오늘 이현우 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광야를 지나며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